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 삶의 믿음의 훈련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열어지게 되고 또 믿음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은 실상을 나타내게 하는 바로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용기가 나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에 이겨낼 때 믿음은 행함과 같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훈련을 잘 통과하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요셉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어떤 걸까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까지 갔어요. 감옥에까지 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에 갔을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구하셨는가. 정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따라하고 이 모습을 배우는 것은 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런 내가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자세이고 그 자세를 내가 배우게 되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일궈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텃밭을 이렇게 일구듯이 일궈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내가 오늘 뭔 일이 있어서 뭔 어떤 볼 일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보디발의 눈에도 보시기에 어떻겠냐. 저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 사람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보디발에게 보이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보여준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지금의 성도와 같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냐. 나아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성도를 기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훈련으로 단련하시는 하나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삶을 훈련으로 단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그럼 뭘까요? 따라한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발자취를 읽게 하는 것이 정말 살아계신 모습에 우리를 배우게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의 생활의 형태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영생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까는 주여 주님이 내가 정말 원하시는 대로면 내가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그리고 어디 감히 예수님을 그러겠습니까 하고 거기에 그 쫓아왔던 병사의 칼을 뽑아가지고 내려치니까 귀가 떨어졌어요. 그럼 그 귀가 떨어진 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뽑아 들고 귀를 이어주면서 하는 말이 칼과 검으로 쓰는 자는 칼과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훈련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은 뭐를 말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게 되면 내가 치유함을 받기 때문에 새 생명의 사람으로 요 시간만이라도 바꾸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서 조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게 사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15절에 금방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뭘 택하고 싶습니까? 예수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택하시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여러분의 모든 것 머리카락도 다 세심받은 여러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할 것을 무엇을 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에 있은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오늘도 힘을 얻고 산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자 여기 삼노라 내가 생명과 19절에 중간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택해야 여러분이 더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이신 예수를 붙들어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냐?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왜 안 하지 않을까?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좋고 지금 빨리 볼일 봐야 되거든요. 꼭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면요, 우리가 은, 금, 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도 그 위에 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도 이행하는 삶이 되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게 뭘까요? 생명이신 예수를 찾으라 이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게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네게로 가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때마다 늘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왜 요한복음 6장 68절이라고 하냐? 내가 기억하게 하려고 자꾸만 하라고 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절대로 나는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습관처럼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요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가끔씩, 어제도 제가 이 어떤 분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볼 때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간신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엉터리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나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고백합시다. 뭐라고 했냐? 주여, 따라해 봅시다. 주여, 한 주일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나요?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말하기가 껄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요, 주께서 들으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무슨 소리야 못 들었는데 나는 모르는데, 근데요 지나고 나면 그거였구나 그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정말 놀라요. 어떤 때는요 눈물이 나요.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그래서 내가 모르면요 다른 사람이 어린아이도 쓰듯이 생판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거였구나 하고, 그리고 그 자를 뭐라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입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하고 말할 때 어떤 때는 팍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말을 쓰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참떡이신 하나님의 만날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을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신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내 삶에서 자꾸만 이루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거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 저기 한 회장님이 얘기할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입을 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소리를 탁 거침없이 말할 때 하나님이 참 쓰시는구나. 그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더디 가는 것 같으면서도요, 할 일을 딱딱딱 요소마다 모를 심듯이 탁탁 심어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요. 저는 이 사실을 점점 깊이 깨닫게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초점을 잃고 세상에 빠져 참교육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 보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랬어요.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다윗의 씨로 베들레헴에 나오리라고 하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실을 성경을 그대로 사르시고 성경대로 이어나가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자가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우리 보고 지금 현재 나에게 지금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렇게 소리로 전파되어서 내 귀에, 옆에 사람의 귀에 들림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수로 마시는 생명수라고 하신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예수의 인격으로 바꾸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음료수를 마시는 생명수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하는 연습을 시켜주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입술의 말을 귀담아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사마리아 여인이 마셨던 참 영생수 말씀이며 예수님의 교훈이 영생수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여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 살아계신 예수가 이분이었다. 우리 조상전서부터 내려온 이 물을 먹는 이거보다도 더 생명이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가 바로 이분이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이 말을 들었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습관대로 살지 말고 예수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세요. 요만큼이라도 좀 바꿔보세요. 노력을 해보라 이거죠. 그리고 물론 실수하죠. 안 할 수도 있어요. 담배 피던 사람 담배 피고 술 먹던 사람 술 먹고 깽판 치던 사람 깽판 치고 말 함부로 하던 사람 또 말 함부로 해요. 그러나 또 할 때
아예 아무개 지금 여기 누구 또 어떤 분이 병아리 어떤 분 안 오셨는데 그만해 말 좀. 그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해. 알았어 그래요. 이제 제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들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여기 맨 뒷주에 저쪽에 병아리 원장이라는 분이 애기 데리고도 왔고 이제 그랬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저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70하고도 이제 만 71세가 됐으니까 만 71세가 이제 딱 넘었잖아요. 카트라인 넘었으니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위는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말을 함부로 해. 다들 후배니까 이렇게. 걸름이 없어. 걸름판이 없어. 말을 그냥 지가 하는 게 국어사전인 줄 알아. 지가 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옆에서 권사님 말 좀 챙겨. 그 후배들한테 책잡히지 말어. 나중에 호미를 말고 가래를 맞게 돼. 조심해.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맞아. 조심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건 똑똑한 줄 알아요. 권사님이 되고 이제 돈도 버는 사회적으로도 뭐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알 건 다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여기에 하늘의 참 진리이신 예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자유하며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누굽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드러내려고 이거를 쓴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입술을 막 빌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진리. 이건 이 반대로 꼭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하면 드러내게 하려고 여러분의 입술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말하게 하려고. 그래서 습관마다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뭐라 할까? 그가 진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리라. 이거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73년도죠. 72년도, 73년도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전도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전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대장간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대장간이 이렇게 풍채질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도 이렇게 떼우고 이제 그때 당시는 자전거 땜빵 떼우고 이제 근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 친구 아버지예요. 친구 아버지인데 이제 가서 이제 그걸 도와주면서 풍차질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그러니까 홈이 그때 당시 낫이죠. 낫하고 홈이 이렇게 달고 가지고 망치를 탁탁 두들게 해요. 그렇게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하고 꾸미고 또 이렇게 쭉 피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달고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도와주면서 왜 이제 거기 저하고 같이 나갔던 어떤 분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는 말을 안 하고 나는 그것만 도와주고 그 사람은 아버님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 붙이고 나는 이제 풍차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풍차질하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삶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니 저에게 제가 볼을 차다가 인대가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물집도 생기고 뭐 굉장해요. 주사기 이만한 주사기는 뭐 피도 뽑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프죠. 막 걷지도 못하고 깽깽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병원 가서 그렇게 했는데. 뭐 진짜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그거를 다 겪으면서 제가 뭘 했냐. 그래 너 더러운 거 빼내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것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비되어 나오지면 세차되잖아요. 자동차.
정비 잘하면요. 저 부산까지 가는데 아무 탈이 없거든요. 근데 정비 안 해보세요. 가다가 픽 하고 문제 서버려요. 그처럼 예수로 정비를 잘하는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하사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그녀를 참생명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저기 방이 이렇게 불을 안 켜면 이 전기불 안 켜면 껌껌해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확 비치면 글도 잘 보이잖아요. 그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확 드러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일주일에 직장 생활도 잘하고 남편하고도 잘 살고 자녀하고도 잘 살았는데 아닙니다. 비춰보면요. 밝은 등불로 확 비추면 조그만 것이 더 큰 것이 확 잘 보여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잘 비춰보는 그런 자가 귀 있는 자고 그런 자가 주의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나가며 들어가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이신 예수의 조명을 받으리라. 예수의 생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며 정말 그대로 하게 되면요. 구구사전과 같은 모습을 얻게 되는 거고 정답을 얻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두운 세상을 더 사랑하면 간음한 죄인들이 용서를 받으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 빛이신 작은 예수로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원하는 자는 스스로 원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는요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뭔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전부인 줄 알아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워서 더 교만해지고요. 또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대로 또 그런다고 하지만 못 배운 사람은 또 뭐가냐 고집이 아주 엄청나게 세. 황소고집이야 황소고집. 근데 잘 배운 사람 또 잘 배운 대로 박박사가 되면요 또 너무 말 안 들어. 신학 박사가요 일반 설교하는 목사님 그것도 설교냐 그래 설교냐. 그럼 뭐가 설교야?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 박사가 2개인 목사님하고 내가 조직 신학 박사하고 신학 박사 되신 분하고 나하고 붙었어. 뭐가 성경, 뭐가 신학이요? 뭐가 신학이 뭐야?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신학이 예수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 아니야? 다시 오실 예수 아니야? 그럼 조직 신학까지 다 끝났네. 할 말 없네. 목사님 아무리 박박사라도 난 인정 안 해. 예수 얘기 성경 얘기 빼놓으면 뭔 얘기할 거 있어? 그게 박박사야? 조직학 박사야? 신학 박사야? 나는 조직학도 예수고 다 예수인 줄 알아. 나는 무식해서 그거밖에 몰라. 그랬더니만 씨 웃더라고. 다 맞거든요. 찬송가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또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줄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의 마음 가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번 서다하라.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정도가 되면요, 오랜 시간을 간 이후입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이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참 비전인 예수님이 진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되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성경을 그대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딴소리를 하면은 정말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다고 그러기 때문에 딱 듣기 싫고 저도 말하기 싫어서 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날 때부터 난 소경인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어요. 그 만나시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을 씻음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게 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대게 하시려고 내게 와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참 성전된 예수, 그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저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잘 듣고 배우고 터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두운 환경과 캄캄한 인생살이로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참 성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를 만난 은혜로 진리의 눈을 뜨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영적 맹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들에게 이 말을 쓴 이유는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도 똑같다는 거야. 너와도 내가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와 더불어 행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행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자선입니다. 단자선. 그 사실은 우리 문화가 뭐라 그래요? 단군자선이라 그러죠. 단군자선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단지파의 단지파. 거린한 지파. 잘못되어서 쫓겨난 지파.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 뿌리가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일본이에요. 백제 문화잖아요. 백제 문화. 그 무리가 바로 그래서 그게 사실로 증명되고 있어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지금 많이 그렇게 긍지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아주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뜬 자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의 꼴을 풍성히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게 온 것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영어로 읽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전달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누구에게냐? 각자에게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며 참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하고 대화하세요. 그분하고 말하세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걸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항상 누구처럼 방패가 되어주시고 정말 창이 되어주시고 삶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게 하려면요. 고난이 많이 따라요. 근데 그거를 정금 같은 자로 바꾸어지는 것이 삶으로 자꾸만 고통으로 오다 보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고 막 자살까지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씌워내려고 환경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인 걸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참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증거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상갓집에 가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진작 좀 와셔서 예수님 정말 살려주시고 다른 부자 청년도 살려주고 다 그랬는데 왜 이제 오셔가지고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그랬을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마리아나 그것도 뭐 저기 언니도 그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요? 지금 이 우리 오빠가 죽었는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뭔 돌을 옮겨? 거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런 돌이요. 돌이 이렇게 저기 밑에 그 돌이 이게 두 개예요. 돌이 두 개. 이렇게 제끼면 그 시체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깎아놨어. 거기 시체가.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요. 이 시체를 이렇게 덮어놔요. 그럼 이게 마르면 자기 집 꼭대기죠. 꼭대기. 그 꼭대기에다 이렇게 말려.
지붕에다 거기다 말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문화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문화 우리나라 문화하고 틀려요. 그 시체를 거기다 올려요. 자기 부모 시체를 지붕 꼭대기에다 이렇게 올려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체가 이스라엘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그림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스라엘 정경인데 저게 그 도미에 그 있고 한 거기인데 거기에 보면요 저게 다 시체 또 시체 다 시체예요. 저게 무슨 시체냐? 돌로 된 시체들이에요. 돌로 된 시체. 거기에 다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은요 다 시체 덩어리 전부 다. 거기는 이쪽 산에도 가도 관이고 저쪽 산에도 관이고 관이야 관. 돌관입니다. 돌관.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이거 왜 이 말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냐?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 장사집에 가서 그런 말하면 이 또라이 막 욕 엄청나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을 우리에게 왜 이런 말을 쓰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고 사는 그들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성경을 이 부활절에만 읽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입으로 시인하는 살아계신 주를 시인하는 습관을 가지러 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는 늘 여러분에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의 목적을 성취함을 한 알의 밀처럼 썩어지듯 죽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나사로의 죽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 부활을 말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유는 뭐냐? 새 사람 된 내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수가 주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모든 일이 오직 예수님의 방법으로 맞춰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일은 안 하냐? 자기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이렇게 나가는 자를 만들어내려고 예수님의 영생의 목적을 성취함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썩어진 것입니다.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자기 죽음을 향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입니까? 자기 속에 옛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옛사람 버리지 않으면 예수가 주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옛사람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된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벗어버리라. 새 사람으로 입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가 주인이 되게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집마다 집주인이 바뀌면은 어떻게 됩니까? 간판 이불을 바꾸잖아요. 이름 바꾸죠. 문패에다가. 그처럼 예수 문패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예수 문패를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정말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예수쟁이 같아.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소리를 드러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아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하고 네 떡반죽으로 뭐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왜 신약에 얘기하는데 이게 같을까? 모든 성경은 예수를 닮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다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를 잘 듣고 배우고 터득한 자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배우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배우게 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광화문에 가면 시마스인가 사마스인가 뭔가 그게 지지하는 사람들 나온다 그러고 막 이스라엘 반대하고 막 그런다가 나온다 있죠.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90.9%가 아니라 올 100%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올 100%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예수 모르는 걸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지요. 근데 용서가 될까 의심스럽더라고. 참 그 사람들 참 여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떠들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아직도 이 좌파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에서 자기 죽이는 죽음을 행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 임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문패로 바꾸세요.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문패로 바꾸면 나도 자동으로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을 주인으로 바꾸셔서 이제 그분이 여러분의 호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힘을 건지신 주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주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주님과 또 무한 생을 건지신 주 죄범과 우리의 빛이시라. 진리의 선한 종의 사랑을 넘어시오니 성도의 발걸음에 고생이시로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주리의 죄와 험을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 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